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2제자들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단지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는 딱 그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0장을 다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까지도 마음에 두시고 이 교훈을 주신 것이고, 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교훈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 청년부는 이제 이번 주일을 특별히 VIP 초청 주일로 삼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와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전도와 선교 사역, 그걸 넘어서 또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 교훈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세 가지는 은혜, 신뢰, 담대함이에요. 특별히 이 키워드들을 어떤 전도 여행, 또 우리들의 신앙 생활, 또 전도와 선교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신뢰, 담대함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원칙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을 본문 8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은혜의 원칙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거저 받은 게 없으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거저 받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지 못한 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저 주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뭘 얻었다, 내가 정말 그걸 얻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거저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삶의 방식입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게 정확하게 세상의 방식과 이 은혜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꾸고 갚지 않는다, 이건 그냥 빚 안 갚는다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움켜쥐면서 사는 삶,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줍니다. 계산하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렇기에 베풀 수 있는 삶이, 이게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이 은혜의 방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전도 여행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그 권능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받은 권능도 그들이 훈련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에게 내재된 어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부르셔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서부터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편에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그냥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우리가 하는 사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예요. 은혜의 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인식, 나의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인식에서부터 이 은혜의 원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도 내가 나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동일하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어요. 그냥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권능을,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받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 은사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셔서 승리하신 전리품이 은사고,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은사와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재능, 은사, 노력할 수 있는 환경과 기질마저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거저 줄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흐르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기에 거저 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의 기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은 신뢰입니다. 신뢰. 본문 9절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들을 단기 전도 여행을 목적으로 파송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맥락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전도 여행이라는 맥락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교나 전도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재정적인 준비나 실제적인 준비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요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멀지 않은 곳으로 단기 전도 여행을 파송받고 있어요. 주변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지금 파송받는 단기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행에서 제자들에게 최대한 단출하게 꼭 필요한 것만을 딱 준비해서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은 보면 모두 여분의 것이에요. 여분의 것, 남는 것.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돈, 여분의 짐을 싣는 배낭, 지금 옷도 2벌 옷, 다 여분의 것이에요. 여분의 것. 신발도 신은 것 말고 여분의 신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분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여정을 통해 제자들에게 훈련하시고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길에서의 신뢰예요. 순종의 길에서의 신뢰. 지금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나가는 이 전도의 여정에서 필요한 권능도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길을 떠나는데 지금 제자들이 다 계산할 수 없는 장래의 구체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필요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미리 막 다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필요를 그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하며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지침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을 지금 구체적인 사역 현장에 적용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원칙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인 이 전도 여행에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 지침을 통해서. 이 원칙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공식처럼 적용하면 안 돼요. 공식처럼 적용한다는 것은 여기 33절 보시면 하반절이죠. 33절 하반절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식처럼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초점이 돼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초점을 온전히 그 나라와 그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두라는 것이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지킬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나 자원에 있어서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 10년 정도 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태국의 그 현지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태국, 제가 이름 기억나진 않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의 원칙과 이 신뢰의 원칙을 잘 보여줘요. 순종하려고 하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능력과 꼭 필요한 자원과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뭔가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저는 특별히 이 담대함이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느샌가 교회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많은 관점들과 시선에 익숙해져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지, 어떻게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지보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지, 이걸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는 전도, 시대에 맞는 소통, 의사소통을 해야 하지만 그것에서 더 치우쳐서 눈치 보고 두려워하면서 담대함을 잃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지만 담대함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 찾아내어 머물라, 둘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찾아내라, 그리고 머물라. 지금 제자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원도 부족하고요, 머물 곳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지금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머물기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거기서 그 마을에서 있는 동안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함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명령에 담긴 예수님의 뉘앙스는 적극적이에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적절한 자, 그 집에 유하기 적절한 자를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 원어에. 찾아내라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머물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에도 이 담대함이 담겨 있어요. 권능을 주신 다음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여정 중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여분의 것 챙기지 마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 머물기에 적절한 사람을 찾아내서 거기 머물어라. 네가 마땅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이 본문에 담긴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 지금 들어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있는 이 정서도 또한 담대함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십니다. 총독들과 임금들한테 끌려갈 건데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주겠다. 그리고 또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너희를 돌보시는 것을 신뢰하고 담대하며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전해야 할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정직하게 비춰보면 참 저부터가 이런 담대함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는 뭐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어떤 실제적인 박해나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연약해져서 작은 손해라도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작은 시선과 판단, 작은 손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무례하게 행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신중함과 함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먼저 답사도 갔고, 답사 갔을 때 목사님 그 평전을 팔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사서 또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과 글들을 접하면서 정말로 과연 나는 얼마나 이런 분들과 비슷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은혜도 됐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교자들의 삶, 그 피에 비하면 나한테는 무슨 손해가 있다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의 반응 같은 것들을 신경 쓰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이분이 1944년에 순교를 하셨는데 1936년, 그러니까 순교하시기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기도 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지금처럼 뭐 많이 공부하거나 많이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말 하나하나에 어떤 결단과 믿음과 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발췌해서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와 나단과 세례 요한 등의 참된 선지자들을, 그들은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오늘의 교회 안에 안면에 가리워 위권에 눌리워 직업적 야비로 인하여 직언이 없어진 것이 일대 통탄사이다. 목사직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키는 것이면 어떠한 때, 어떠한 곳, 어떠한 경우,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전하는 것이 목사다. 목사는 이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정말 힘이 있어요. 그대로 사셨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그 강한 힘들이 느껴집니다. 참 우리 함께, 그리고 저부터 이런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런 참된 성도들로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명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의 할 일은 거기까지. 은혜로 나누고 은혜로 살고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담대함으로 전해야 할 것을 전하고 초청하고 인도하고,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해야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마땅히 내 할 일을 다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바를 다하고 있다면,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이제 그 책임은, 이제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이제 그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거절당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때는 거절 정도가 아니라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하면 되고 결과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또 정말 긍휼을 어린 마음으로 전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한 것으로 된 것이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핍박, 더 많은 어려움, 더 심한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 왔고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해요. 오늘 은혜의 원리,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신뢰의 원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라.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제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제자로, 참된 공동체로, 전도자로 은혜와 신뢰와 담대함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